샬롬. 8월 21일 월요일 아까베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3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지도자를 만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학생의 시기에는 어떤 담임 선생님을 만나는지, 또 장성하여 대학생이 되었을 때는 어떤 지도교수를 만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또 직장인이 되었을 때는 어떤 선배나 상사, 또 어떤 멘토를 만나는지도 중요합니다. 한 나라의 백성이나 국민으로서는 어떤 왕을 만나는지, 어떤 지도자, 정치인을 만나는지, 또 어떤 대통령을 만나는지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떤 지도자, 또 좋은 지도자를 만나길 위하여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 안에서도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22장에서 어떤 내용이 등장했었습니까? 유다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등장했습니다. 자, 유다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요. 한 인물만 제외하고 좋지 않았습니다. 자, 유다의 개혁에 앞장섰던 요시야 왕을 제외한 그 나머지의 유다 왕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들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예레미야 22장 8절에서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렸다. 그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을 했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로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이처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던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의 그 오만함과 그 탐욕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자, 이것이 22장까지 살펴본 주된 내용이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들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오늘 23장 9절부터 23장 마지막 40절까지는 그 영적 지도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예레미야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9절의 말씀.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사로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9절부터 예레미야는 이 유다의 영적 지도자들인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가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먼저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평가,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그 이야기가 얼마나 놀란 이야기였냐면 예레미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내 마음이 상했다. 이 말의 원래 뜻은 찢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 마음이 찢어졌으며 내 모든 뼈가 떨리고 내가 포도주에 잡힌 사람같이 취한 사람 같다라는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자, 쉽게 말해서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온몸과 마음 전체가 이 선지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으로 큰 충격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이 영적 지도자들, 당시의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평가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영적 지도자들의 상태가 어떻다라고 말합니까? 11절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뿐만이 아니라 제사장, 하나님께 대하여 예배하는 자 모두가 사악하다라고 예레미야는 평가합니다. 자, 심지어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였던 성전, 여기선 지금 내 집이라 라고 나오는데요. 이 성전 안에서도 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악함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먼저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바로 우리 인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히 전부 다 살피고 계시는 분이심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다라고 말하고요. 14절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다라고 하나님이 이 인생들을 지켜보고 계심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유다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악을 행하는 것을 보고 계셨고 발견하셨습니다. 자, 아마 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거짓과 죄를 행하면서도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이 생각과 다르게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들의 생각과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그 마음의 동기, 그리고 우리의 작은 읊조림까지도 전부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함부로 거짓을 말하거나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관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백성들을 진리로 바르게 이끌어야 할 책임을 지녔던 이 영적 지도자 그룹, 제사장과 선지자들 모두가 다 타락을 했는데, 자, 그렇다면 이런 영적 지도자들을 두었던 유다 땅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 내용이 10절에 등장하죠. 10절을 보면 유다 땅에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간음한 자들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땅이 저주를 받아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게 되었다. 가뭄으로 힘들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행위가 악하고 정직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을 상징적으로 1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다. 그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바로 당시의 그 남유다의 상태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지금 유다 땅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영적 지도자들,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무엇이 죄인지를 바르게 가르쳐야 될 그 영적 지도자, 선지자와 제사장 그룹이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바르게 서 있지 않는데 어찌 백성들이 바르게 서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이들이 바르게 서 있었다라면 그것이야말로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이 나라의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해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자, 그럼 12절에서 15절까지 이 하나님께서는요,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어두워져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거짓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향해 이제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을 보시면 그들의 길이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이 될 것이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며 엎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밀어냄을 당한다. 미는 주체는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 거짓을 선포하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밀어내실 것이다. 공격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5절을 보실까요? 15절에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냐? 이 죄악이 마치 독이 퍼지는 것처럼 지금 이 예루살렘에 퍼지고 있기 때문에 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솟아나와서 유다 온 땅에 독처럼 퍼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독을 퍼뜨린 예언자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게 이런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16절에서 17절,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유다 백성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야만 합니까? 그들의 예언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속에서 만들어낸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17절과 같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기는커녕 그들에게 샬롬이 있다, 너희가 평안하리라 라는 거짓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완악하여서 자기의 고집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도 너희에게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거짓 메시지를 외치고 다녔던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녀가 불량식품을 좋아해서 계속해서 찾고 먹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대로 된 부모라면 이 자녀를 어떻게 다뤄야 하겠습니까? 자녀가 이 불량식품을 좋아한다고 해서 계속 고집 부리면 그 불량식품을 손에 쥐어줘야만 합니까? 아니죠. 자녀의 건강, 자녀의 치아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자녀의 손에 들려져 있는 불량식품을 빼앗아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제대로 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유다의 선지자들, 제사장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2절에 하나님은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의 말을 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라고 예레미야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것을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저 거짓을 말하고 백성들에게 거짓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저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한 적이 저들은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지금 강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가 진짜 참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의 본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에서 22절.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한 참 선지자입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 참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백성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들려주는 것이 참 선지자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참된 선지자는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한 자라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바르게 분별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선지자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모른 척하거나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는 그 백성들의 죄악을 모두 다 들추어내었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는 선지자, 참된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은요,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는 것, 심판의 메시지 듣기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를 핍박하면서 그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자기의 죄악을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결단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약속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베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그런 영적 지도자들을 통하여 지금도 그분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먼저는 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적용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예언자적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 부름받은 여러분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로 보냄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지금도 거짓된 평안과 거짓 메시지에 속아서 살고 있는 지옥의 길로 향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메시지를 선포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 때에도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자리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적용해 볼 말씀은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그 공예배와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으로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메시지인지를 지혜롭게 분별해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그래서 귀에 듣기에 좋은 말, 나를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그 말씀만 골라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과 훈계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이라고 고백하며 말씀을 받을 줄 아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듣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는 이 모든 메시지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그 기준에 계셔야 할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과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과 그 말씀을 살아내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죄악의 길에서 떠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제 예언자적 사명으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거짓된 평안에 속고 살아가는 이 세상 한가운데에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의 백성들로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한 하루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